안녕하십니까, 이정훈 교수의 별다방입니다. 별별 질문에 다 대답해주는 방송이죠. 오늘은 무슨 질문에 답해주려고 제가 짠 하고 나왔느냐, 요즘 한국에서 뜨겁게 불어오고 있는 열풍,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는데 벌써 젊은이들 2030 우리 크리스찬들은 벌써 투자에 나선 분들도 있고, 아예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도대체 뭔지, 비트코인이 뭐요?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기술과 현상들은 딱 그것 자체로 악이 되거나 선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죠? 인터넷은 음란물을 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탁월한 이 가르침, 말씀, 예수님 가르침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자체가 악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는 얘기는, 스마트폰 자주 보는 어린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못하게 뺏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냐, 이런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도, 또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크놀로지, 기술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는 얘기는, 이 가상화폐의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정상화, 그러니까 음지에 놔두면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죠. 이것을 양지에 제도화시켜서 오히려 건전하게 이 기술과 이 내용들을 이용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별다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몰려있는 돈이 이미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코스피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주식보다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여기 몰려가지고 과열 투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떤 젊은이들은 이것 때문에 파산해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2030 내끼놈들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럴 땐 어른이 나서야 된다, 이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도권 안으로 가져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030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꼰대리즘, 꼰대가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은성수 위원장 이름을 딴 은성수 코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정부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부 돈을 이쪽 암호화폐에 투자한 게 보도가 됐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른이 가르침을 주겠다, 훈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부가 정부 돈을, 그 정부 돈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내년부터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익을 내면 과세하겠다. 과세도 미뤘었죠. 정치적으로 인기 떨어질까봐. 그러다 갑자기 내년부터 과세하겠다 하면서도 제도권 안에는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얼만큼 한심하고 부도덕한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암호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관할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죠. 그럼 만약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이 거래소가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만 해서 하는 곳이다, 그럴 때 사실상의 금융거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사기가 발생하거나 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금융 피해를 입게 되는 것들을 금융제도 안에서 다룰 수 없게 되면 피해가 커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면 투기가 과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심지어는 달러나 엔화 같은 것들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갖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금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권 안에 편입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은 몰려 있는데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규율과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더 폭발적인 위험한 투기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트코인이 왜 나오게 됐나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다 그랬죠? 인간들이 탐욕의 불의 전차처럼 변신해갖고 금융 파생 상품을 막 만드는데 버블을 낳고 그 버블을 낳고 이러다가 이게 터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고 국민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있죠. 국민 세금을 기업에 막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IMF 때 일반 사기업에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여해도 별로 국민적인 저항감이 없었죠. 그런데 미국에선 굉장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 경제 역사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왜 내 세금을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영리 목적의 기업에 그냥 공돈 주듯이 지원해줘도 되느냐, 굉장한 저항심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 자본들이 사고는 쳤는데 수습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뭐 찍어서 쓰지 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달러를 막 찍어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정부가 모든 걸 쥐락펴락하면서 결과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국민이고 그걸 수습하는 것도 국민 주머니를 털고 이런 중앙통제 권력에 대한 거부감. 그래가지고 이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2100만 개만 발행합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광에 가서 금 캐듯이 이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채굴을 해갖고 이걸 캐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산을 계속 풀면 금 캐듯이 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굴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금처럼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2100만 개만 발행하는데 온라인상에 디지털 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다른 암호화폐들을 전부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막 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도지코인을 띄우려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대금 결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런 열풍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현상들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리먼 사태라든가 금융권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경제나 금융생활을 완전히 지배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지배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은 현대나 포드나 이런 큰 기업이 제조업이 굴러가는 것만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이것으로 이윤을 내고 하는 그런 구조의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금융지배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공고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존이라는 인물이 미국식 선진금융을 받아들이자 일본과 한국은 금융 문맹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금융지배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을 한국에 화끈하게 들여오고 여러분들의 경제 마인드를 그 금융지배 자본주의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점을 지난 시간에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성경적 안목에서 금융지배 자본주의와 기독교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
금융지배 자본주의 그 흐름 속에서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큰 고민 속에 있었는데 2019년에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예일대학교의 캐슬린 테너 교수가 집필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자,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막스 베버의 이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이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노동을 할 때 노예 노동처럼 뭔가 주인이 혼내서 채찍질을 하니까 일하는, 마치 노새처럼 일하는 그런 의미의 노동이 왜곡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잘못된 노동관에 의해서 마치 저주로서의 노동인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이고 초과 노동을 해도 그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의식이 새로운 세계를 연 것이죠. 그래서 그걸 캐슬린 테너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과거 막스 베버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이 어떻게 자본주의와 더불어 개인을 형성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죠. 자유인인 동시에 스스로 원해서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개인,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캐슬린 테너라는 이 저자는 현대의 금융지배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화 형식을 관찰하면서 베버의 연구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버 시대가 아니에요. 금융이 모든 걸 지배하는 금융지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이제 거시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불평등이나 구조적인 불안정 고용, 실업,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호황, 불황, 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루면서 동시에 인간의 번영을 새롭게 상상하는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여러 신학적인 차원을 깊이 있게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금융지배 자본주의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미래를,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이고 또 사회과학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저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바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싹트고 전혀 다른 노동 형태와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해서 20세기에 산업자본주의가 완전히 자리가 잡힌 뒤에는 거꾸로 자본주의 자체의 논리가 우리 크리스찬을 지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크리스찬이 자본의 논리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교회와 크리스찬이 자본주의 자체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이 산업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거에 교인과 교회와 신학적인 논의가 부역하는 부역자로 전락해버리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 뭐냐면, 제가 존 리 현상에 대해서도 그분 개인이나 그분을 초대한 교회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금융지배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금융의 논리가, 또 금융이 만들어낸 규율과 규범이 인간 개인을 지배하고 기업을 지배하고 심지어 정부까지 통제하고 지배해버리는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결혼과 출산을 할 때도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출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금융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돼요. 예를 들면 나 아파트 없으니까 결혼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크리스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생길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아이도 아파트와 금융,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았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과 대출과 아파트가 결혼과 출산을 통제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정부의 고압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에 저항하라는 뜻으로만 읽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배 질서, 여러분을 옥죄는 성경 외의 다른 규율에 의해서 노예화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캐슬린 터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회주의라든가 미셸 푸코, 제가 동성애 사상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철학자죠. 이런 철학자들이 규율 권력에 대한 저항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데올로기나 철학은 제대로 저항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제가 되게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자, 이런 거와 저항합시다. 그래가지고 난 보험도 안 들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보험 같은 거 드는 거는 굉장히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원파. 그래서 나는 세속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갈래.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그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극단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반사회적인 인간,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극단적인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장했던 이유도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니 난 군대 안 가.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방식이 마치 신앙이 깊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부류가 한 파가 있고요. 또 한 파는 뭐냐면 아예 그냥 금융지배 자본주의 땡큐 웰컴 이래서 그 흐름에 모든 교인이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는 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게 대세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막 따라갑시다. 혹은 주식 투자가 지금 대세니까 금융지배 자본주의 대세 아닙니까? 우리가 아예 교회를 이 뭡니까? 투자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극단적인 것으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해답을, 이게 지금 별다방이니까 별별 질문에 다 답을 안 해주면 별다방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호화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베네수엘라 국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베네수엘라 화폐는 잘못된 중앙정부, 베네수엘라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져서 미친 듯이 돈을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다 공짜로 시켜줄게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면 되겠죠. 중앙은행에서. 이런 짓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베네수엘라 돈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베네수엘라 사람 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산 가치를 디지털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보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기술이 아직 미약해서 커피숍,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이런데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령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막 써서 좋아요를 2,000회 이상 받았는데 그 온라인상의 컨텐츠는 여러분이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건데도 돈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만 벌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페이스북 자체 암호화폐를 페이스북이 개발해 갖고 좋은 글을 많이 포스팅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은행은 굉장히 믿을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잔고를 0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은행 직원의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 신뢰도라든가 안정성을 지금 현 은행이나 여러 가지 제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블록체인 정당이 유럽에서는 벌써 등장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의사결정도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돈도 안 들면서 그 내부가 중앙 통제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치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정당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미래의 발전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잘 활용됐을 경우에 우리 인간에게 선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암호화폐가 투기라는 이름으로 투기판이 벌어져서 문제인 거지,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누군가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건인데 앱을 깔아서 암호화폐 거래를 시도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돈을 해킹으로 털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라든지. 이게 불안정하니까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투기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투기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거래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저 같은 법학자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탁월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또 제도화의 뒷받침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의 가치,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선용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연구실에서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도탄에 빠진 이웃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또래 젊은이가 투기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제도로 건질 수도 있고 기술로 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문할게요. 이렇게 땀 흘린 젊은이가 가난해서 빈곤해서 길바닥에 나가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웃들을 사랑한 이 청년에게 풍요를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결과적 풍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를 누리겠습니까?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적된 부가 다시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고 순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애덤 스미스 하면 뭘 생각합니까? 강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오해되고 있죠.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경제 원리를 체계화해야 될까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냐 아니면 이신론자였냐, 이 논쟁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이론들은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한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심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럴 때 공명정대한 관찰자를 늘 염두에 두라 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서 이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한 관찰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기심을 조절하고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끔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죠. 특히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애덤 스미스보다 더 강렬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확신, 그리고 모든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한다는 창조 목적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제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도 쉬신 적이 없어요. 늘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노동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타락 이후에 변질됐지만 우리는 타락 전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 일과 노동을 저주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잠언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자, 13장 11절도 잠언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은 우리가 이기적인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겠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도덕적 절제, 조절, 이걸 충분히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을 기본 단위로 삼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경제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가상화폐 열풍과 투기 현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 흐름에 따라가서 야, 가상화폐 투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박을 내보자, 이런 짓을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찬 젊은이는 저 같은 법학자라면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또 제도권 안으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들어오고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더 발전시켜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투기로 인해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젊은 영혼들을 구할 것이냐, 거기에 전문가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쪽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 중에 저 암호화폐 개발이나 이거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너 그런 악한 데서 일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가 바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기술을 선용할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또래 젊은이들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제도화하고 더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고 들어와서 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기초로 그 경건에 기반해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시 말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거에 뒤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크리스찬의 본연의 삶의 자세로 이런 모든 현상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